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울과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용,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롭게 왕으로 예선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버림받은 사울은 서서히 몰락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서서히 부상하는 서로 대조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는 신자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나의 신앙이 올라갔든지 떨어졌든지, 나의 상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정말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중생한 성도라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주하심은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감동일 뿐이지 오늘날 믿는 신자들 모두에게 임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구약시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구약시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사람,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맡기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 온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가 있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있죠? 삼손도 사사 중에 하나였는데 삼손에 대해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아들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도 역시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사사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맡기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지요?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아는 대로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지난주일에 본 대로 소년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을 각자 성경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거기까지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예선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당장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 한 나라에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왕위에 있는 것은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을 13절로 14절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악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왜 사울 왕의 마음에는 악령이 임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흘러간 때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사무엘상 13장에서 16장이지만 한참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참고로 주보에 연대를 적어 놓았습니다. 연대가 보이시죠?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사울이 언제 왕이 되었는가? 몇 년도에 왕이 되었습니까? 105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받지요. 1048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이고요. 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때까지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언제 태어나요? 1040년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1025년의 일입니다. 이 사건 바로 직후인지 얼마간 시간이 조금 지나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1048년, 악령이 임한 것은 1025년 이후, 적어도 23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13장과 15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울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특별히 도덕적인 파렴치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울왕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지만 사울왕은 자기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지나간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떠나간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안에 들어온 악령은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죠?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하게 했다는 말은 두렵게 했다는 말입니다. 또 괴롭게 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사울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극한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다시는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중심,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 성령의 감동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영적인 흑암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은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살아가게 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중생한 생명의 본질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 말씀,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평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 마음도 같이 평안해지는 거고 불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도 아는 겁니다. 저 사람 마음이 참 심히 불안하구나. 자기에게도 그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신하들이 다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신하들이 제안을 하지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왕 곁에서 수금을 타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찬송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음악과 노래는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곁에서 누군가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송하면 왕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 왕도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제 18절부터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양을 돌보면서 수금을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하기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 구절들도 다 한 구절씩 설명하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력서 같은 겁니다. 그래도 왕궁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인데 수금만 잘 탄다고 아무나 데려다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 앞에 설 만한, 왕궁에 들어와서 왕을 모실 만한 충분한 자격을 조목조목 구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8절 끝에 있는 대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누가 보든지 느낄 수가 있었고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19절을 보면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사울이 이새의 집에 전령을 보내지요.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그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자, 이새가 다윗을 왕궁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지요. 무엇을 실어서 보냅니까?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서 보냅니다. 누구에게 드리려고 보내는 것일까요? 왕에게 드리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왕이 더 부자일까요? 이새가 더 부자일까요? 말 하나마나 왕이 더 부자고 왕이 더 풍족합니다. 왕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새가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새의 왕을 공경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까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5년이 지나갔는데 그동안 사울 왕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앞에 더 이상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새는 더 엄청난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새로운 왕으로 예선되었다는 사실, 이새는 이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새는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물품들을 다윗을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아버지의 좋은 신앙과 인품을 본받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그랬겠지요?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진심으로 공경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에 지배받는 사울 왕이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좌에서 내리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사울 왕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받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사울 왕을 무시하는 표정이나 태도가 순간순간 언뜻 비쳤다고 하면 사울 왕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조금도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마음과 마음은 통하는 겁니다. 사울이 벌써 아는 겁니다. 이 다윗이 나를 진정으로 공경하는구나. 정말 다윗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크게 사랑하고 자기의 무기까지 맡깁니다. 자기의 총을 맡기고 칼을 맡기는 거예요. 언제 쏴서 자기를 죽일 수 있겠다면 그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중심을 사울도 본 겁니다. 나를 진정으로 왕으로서 공경하는구나.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구나. 그뿐 아니라 22절 보면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예 다윗을 지속적으로 왕궁에 머물 수 있도록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안 그래도 다윗이 수금을 잘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에게 임했으니까 다윗의 연주와 찬송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중심 자체가 사울 왕이 부르면 즉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럴 때 큰 감동이 임해서 23절에 여기 끝에 있죠?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그랬습니다. 여기 상쾌하다는 말은 좁아진 상태, 갇혀있는 상태에 있다가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사울의 마음이 짓눌립니다. 마음이 좁아집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마음이 심히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성스럽게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사울을 옥죄었던 모든 짐이 풀어지고 답답한 것이 다 벗어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먼저는 다윗의 겸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 대신에 악령이 사울 왕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잘 공경하고 받들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제가 연도 써드렸죠? 사울 왕은 이때로부터 약 15년을 더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사울을 왕좌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윗은 그때까지 변함없이 사울을 향해서 충성하고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왕으로 예선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위치는 왕 앞에서 수금을 잘 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앙령 들린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금 타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를 바로 알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맡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충성을 다하는 것, 겸손히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이든지 겸손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랬기에 다윗은 연단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손에 꼽을 만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다윗은 변함없이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부르자 왕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며 사울 왕을 잘 받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과 성실함을 더욱 구비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사울 왕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연주하는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함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의 중심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 수금 연주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일시적인 마음의 평안과 기쁨만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앙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마다 다윗을 급하게 불러서 수금 연주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만 들었지 진실한 자복이나 회개도 중심의 근본적인 변화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완전한 굴복도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도서관 통로를 지나가는데 어떤 여학생 후배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듣습니다. 지나치면서 보니까 복음성가 테이프예요. 그래서 제가 너 예수님 믿는구나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 안 믿는데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저는 불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그거 왜 듣냐? 들으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선율이 너무나 아름답고 들으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복음성가를 들을 수 있는구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도 복음성가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또 제 고등학교 동창 중 하나는 복음성가 들으면서 웁니다. 남자아이인데 그 사람들 많이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혼자 복음성가 듣고 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누가 옆에 다가가서 우리 술 마시러 가자. 그럼 바로 일어나서 나갑니다. 방금 전까지 울었는데 그냥 나가요. 무한 반복입니다. 죄를 짓고
혹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복음성가 듣습니다. 그럼 마음이 시원해지나 봐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 죄 짓고 무한 반복. 차라리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감동을 아예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동을 아예 안 받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혹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과 기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중심은 변화가 없습니다. 영혼의 깊은 의존성은 여전히 자기를 향하고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고 죄를 향하고 있고 쾌락을 향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감동만으로 만족하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즉각적인 감동, 일시적인 위로와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뒤돌아서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중심의 변화도 없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을 간절히 붙들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번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외부적인 감동으로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한 번 소리질러 찬송하고 눈물을 쏟아냈다고 내 자신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의 영혼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 영혼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는가?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나의 근본에 대한 철저한 자복과 회개 없이 일시적인 감동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을 오히려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었던 모든 모습들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와 말씀 앞에서 온전히 굴복하여 점점 변화되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어떠한 모습인지 날마다 들여다보게 하시고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근본이 어떤 모습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점점 변화되어 나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